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 12월에 튀니지에서 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 아랍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지요. 우리에게는 아랍의 봄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위의 결과로 여러 독재 지도자들이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이집트의 무바라크, 시리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3년간이나 이라크를 집권하면서 대통령으로 지냈던 사담 후세인은 굉장한 권력으로 오랫동안 이라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야망은 이라크를 다시 한번 중동의 패권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인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그의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담 후세인은 자신을 느부갓네살의 계승자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후세인은 전 이슬람 고대 역사와 관련해서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세인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대제국을 다시 건설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만든 동전에 두 얼굴을 주조해서 넣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얼굴을 넣었고 그리고 하나는 그의 영웅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새긴 글귀는 새로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병거 사진에도 자신의 얼굴을 복제해서 넣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자신이 중동의 제2의 느부갓네살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담 후세인이 그토록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길래요? 당시 기원전 600년경에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렸던 굉장한 나라였어요. 바벨론 성을 보면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은 두터웠습니다. 이런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성벽 주위에는 물길이 둘려져 있어서 적들이 침공해 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20년치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나라도 영원히 가지를 못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서히 일어났던 신흥 강대국이었던 메데와 페르시아 이 두 연합국이 주변을 정복하고 바벨론으로 침공해 오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539년. 당시 두 나라 왕은 메데의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자 연합국의 총사령관인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정복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성을 포위한 채 시간이 지나고 고레스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려주었는지 스스로 생각했는지 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성 안으로 흘러가는 지점에 그의 군사들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비전투 요원들과 강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둑을 쌓아서 강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강 하류의 수위가 낮아져서 걸어서도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하여서 페르시아 군사들이 바벨론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고 가볍게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 이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저녁에 바벨론 성 안에서는 제대로 방언은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1,000명의 귀인을 초대해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요. 밖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잔치를 열 수가 있죠? 그들은 바벨론 성벽을 믿었습니다. 절대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난공불락의 성도 하루 사이에 정복당하고 바벨론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가 새 왕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정복은 두 왕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사위와 장인 어른 사이였어요. 다리오가 고레스의 고모부이자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먼저 바벨론의 새 왕이 됩니다. 보통 예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밑에 있는 관료들은 어떻게 되지요? 네, 숙청당하거나 쫓겨납니다. 아마 바벨론 왕을 섬겼던 다니엘도 위험한 위치에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국정을 개편하면서 총리 120명을 세우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수석 총리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 여전히 탁월한 영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는 이 다니엘의 인물됨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새로운 국정에 다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석 총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다니엘의 개인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았고 아마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읽고도 몰랐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읽으니까 한 구절이 깊은 인상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책을 통해 깨달았다고 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지요? 예레미야서요.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연수.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무슨 책을 통해서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화되어 있나요? 네. 누가 멸망시켜서요? 느부갓네살 때. 그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어떤 구절을 찾았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기 분명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합니다. 70년만 지나면 해방될 것이요. 다니엘이 계산해 봤겠죠. 그가 포로로 잡혀온 때가 기원전 605년이니까 계산상으로 불과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발견했을 때 어땠을까요? 가슴이 뛰었어요. 돌아갈 수 있다. 곧 돌아간다. 그리고 가야 한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돌아가야 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처럼 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 교육시키기도 좋고 한데 또 어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텐트 생활하면서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려는 사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리 잡은 걸로 치면 누가 제일 자리 잘 잡았습니까? 다니엘요. 총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가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29장 그 밑부분 13절에 이 한 구절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 70년 예언과 같은 문맥에서 등장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이 구절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고 결심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은 노인, 금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다니엘의 기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빛을 다시 한번 성전에 비춰주셔서 성전 회복을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 이루시기를 미루지 마시고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나요? 아니요. 다니엘은 성경에 죄의 기록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죠? 겸손하게 보이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갔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요. 그는 그 빛 속에서 자신에게 드러나는 그 죄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회개와 그의 기도는 정말 깊이 그의 죄를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며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기도였나요? 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는 역사적인 순간에 드리는 역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기도를 끊어버리려고 사단이 준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사자굴 사건입니다. 6장과 9장은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하들의 모함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이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 사자굴 사건이 있게 되는데, 사자굴 사건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리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으로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네, 그의 사위였던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왕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yrus the Great이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에게 The Great, 대왕의 칭호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토판인데 여기에 고레스가 무엇을 기록해서 넣었냐면 자신이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처를 베풀었는지에 관한 그의 업적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기에 성서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와 다니엘이 만나게 될까요? 네.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나는데 그때 아마도 다니엘은 준비해 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100년 전에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일들을 예언해 놓았어요. 다니엘은 고레스와 만나면서 이 예언들을 고레스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고레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을 고레스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하나님이 자기 고레스를 왕위에 앉히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부를 고레스에게 주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지금 어떤 한 큰 섭리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45장 4절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점령할 것까지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44장 27절요. 기품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고레스는. 그러면서 고레스는 최종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까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45장 13절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기의 의무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사로잡힌 내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값 없이 놓아주는 것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의 임무였습니다. 다니엘도 왕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부디 왕이시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가 예언된 70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보고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 보내주면 국력에 큰 손해가 된다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과연 고레스 왕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 여러분, 놀랍죠, 그죠?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고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1차 예루살렘 중건령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경비는 다 누가 낼까요?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예언된 70년이 찼던 그 해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와 왕에서는 고레스의 이스라엘 해방 선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이 사자굴의 사건이 전 바벨론에 소문이 났겠습니까? 네, 고레스도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에 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요, 그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다니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목숨을 건 이 다니엘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70년 예언 성취되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장면에서 중요한 예언의 성취 때마다 그 배후에는 항상 언제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예언의 가장 큰 예언인 재림의 때가 이루어지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시대의 임박함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을 깊이 살피며 마음을 찢는 다니엘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다니엘과 같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촉진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의 빛 속에서 우리가 재림의 임박함을 깨닫고 이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합될 만한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고 이 재림의 때가 촉진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속히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